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살면 너무도 많지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마음뿐이죠.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꼭 신이 필요하다 이러죠. 그래서 잡신을 믿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산으로 들러가가지고 돌멩이에다 절도 하기도 하고요. 들을 향해서 그 앞에 불을 피면서도 열심히 빕니다. 우리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니까 항아리에다가 정한수도 놓고 빌었어요. 깨끗한 물이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남의 아버지한테 빌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요 맡기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또한 체험하고 삽니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버지가 필요해요. 네. 그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입니다. 뜻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모르는데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잘못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안 찾으셔도 돼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래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제목처럼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우리의 길이 형통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갈 길이 있어요. 그 길대로 가면은요 우리는 평탄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에게 장래 소망을 주시려 함이라. 장래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보고 느끼는 거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막 구하고 내 뜻대로 막 안 돼서 가슴앓이 할 때 너무 많습니다. 세상적인 거, 불가능한 거 하나님께 맡깁시다. 모두 다. 내 뜻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밥 먹고 사는 건 되지요. 새끼 우리가 밥 지어서 먹는 거,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거는 되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는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다는 건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건 담대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요. 나약해가지고 흔들려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합시다.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가 권력가인데 어떤 권력? 예수 권력. 그 권력이 나한테도 있잖아요. 옛날에 권력 좀 쥐었던 사람도요 호호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돼도요 그 권세 누리려고 사람들은 또 그 앞에 가서 막 벌벌기더라고요. 그런 우리인데요 그런 나약한 거 말고 내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서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남들 앞에 같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저들이 못하는 것도 내가 다 이루고 그들까지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고 그런 것이 우리 신앙 아니에요?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가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막 박격하고 막 달려오고 있죠. 그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조그마한 환난만 닥치고 조금 고통이, 생활 가운데 고통이 오면은요, 견디지 못해요. 견디고 나면 기쁨인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견뎌요. 내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길 힘을 주세요 하면서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도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그는 담대하고 강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해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주셨으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갑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어떠한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약해지면 우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요. 제가 이거를 많이 쓰니까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22절, 15장 22절부터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네. 모세가 이런 어려움이 닥쳐도 그는 하나님의 구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백성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그때 목사님 세미나 때 봤어요. 우리는 작은 강의실에서 하고 어떤 단체가 큰 행사를 하느라고 큰 강당을 펴서 복도 하나를 두고 거기서 강의를 하는데 보통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스피커를 우리 쪽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디륵디륵 살이 쪄가지고 얼굴에 기름이 번질번질 흐르면서 누가 왔느냐고. 근데 아무도 없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스피커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거 왜 이렇게 도대체 딴 데 같지 않고 이렇게 소리가 크지? 보니까 그쪽 문도 열어놓고 스피커를 우리 쪽으로 향해 놨어요. 그 천정에 달린 거를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의 실체가 이렇구나. 그래서 연숙 사모가 나보다는 키가 좀 크니까 스피커를 저쪽으로 돌려줄 수 있겠니까? 그럼요. 그래서 가서 돌려놨어요. 그럼 문 좀 닫아라. 문 닫았어요. 창문 다 이렇게 닫아라. 저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닫았어요. 그 조용해졌어요. 이쪽이. 그쪽을 열어놓고요. 더 크게 떠드는 거예요. 마이크에다 대고 막. 야, 이건 아니지. 야, 이거는 아니지. 가서 문 좀 닫아달라고 해라. 문 좀 닫고 하셨으면 좋겠다고 좀 얘기해라. 우리한테 너무 방해가 된다고 해라. 그래서 문 좀 닫아달라고 얘기하러 갔어요. 시비 걸어요. 왜요? 저희도 강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마이크 소리도 안 들릴 정도니까 여기 좀 문을 좀 닫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억지로 닫아서 그래서 조용해졌어요. 끝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서 싸움이 대판 났대요. 서로 타겠다고. 거기 있는 사람. 예, 완스타가 왔어요. 완스타가 와가지고 강연했어요. 우리 목사님 끝나고 2부에는요, 프로스리 스타가 왔다가 강연하고 갔어요. 근데 그분을 못 본 거예요, 이분이. 그분이 왔으면 아야 소리 못하고 빨리 도망갔을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런 자그마한 것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요. 그게 너무 서글펐어요, 그 소리에. 막 아귀 다툼이었대요. 막 거친 말이 오고 가고 서로 먼저 타겠다고. 그 사람 먼저 내려갔는데 장성이 뭐라고요? 장성 보려고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봤어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세상 일에 마음 두는 사람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 이 세상의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징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백이 뭐기 때문에요? 인생이에요. 그 호흡은 스웨칠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내가 너를 회개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좀 회개하려고 불러야겠다 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한 것만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요. 근데도 우리는요, 그렇게 할머니와 할아버지들도요, 꼬부라져 가지고도 그렇게 아귀다툼을 해야 되나? 막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한테 와가지고 거짓말하고.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8절은요. 2장 18절 교훈이 되니까 우리 말씀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일전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자. 하나님을 배워야지 우리가 천국을 가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우리가 천국을 가지요. 숙제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 세상에 살면서 숙제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분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귀에 안 들렸겠나? 그렇다면 저렇게는 안 됐을 텐데. 복도가 아수라장이고 막 강의가 방해받을 정도로 막 아수라장이고 막 서로 난리를 치고 그래야 되나?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냐? 그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려주고 인도합니다. 오늘도 잠언서는 얘기하고 있죠. 무엇으로 청년이 자기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만을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잣대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공의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의를 이 땅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펼쳐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못할 때 많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씀이요.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없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상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말에 자꾸 귀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돼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말씀보다는 세상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도 필요해요.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기도하는 양만큼만 알면 돼요. 그 전에 공부 못했던 저는요, 우리 공부 잘하고 장학금 탔던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요, 리포트 써오라 그러면요, 서론 읽고 가운데 몇 장만 읽고 끝에 읽어요. 그럼 이거 대충 내용 알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리포트 써온 거 보면 한 권 다 읽고 다 비껴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다. 밤도 새웠겠다 싶어요. 우리는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말씀으로 있다면은요, 내 생활 전체, 내 삶의 전체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우리가 이렇게만 알면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서론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알면은요. 앞에 짝 읽어보면은요. 거의 대충 나오잖아요. 책 안에 있는 것이. 세상 말 조금 들어보면요. 이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알아요.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세상도 알아야 되죠. 그거 외에는 하나님의 법은 아니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의 징조를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죠. 무슨 일이 있어도 목 가질러 뒤돌아보고 집에 들어가지 마라. 예.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세상 말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의 세상 말이요. 참 우스운 말 많아요. 근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빠지는 걸 보면 참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말씀을 많이 읽었다는 증거예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고 없대요. 그리고 우리 알잖아요. 자기가 새로운 구세주라고. 새로 오신 성령. 남대문 시장에요. 지난번에 갔을 때 안 추웠을 때 남대문 시장에 이제 물을 좀 사볼까 하고 갔는데 남대문 시장 가니까요. 성령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제 성령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러고요. 청년 애들, 남자애들 3명, 여자애들 2명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여기다 팻말을 붙이고 다니는 걸 봤어요. 안타깝죠. 우리도 한동안 잘못 알았던 그 베리칩이요. 베리칩 때문에 한국은 아직도 어지러워요. 목사님들이요. 베리칩 얘기하면 혈기가 나가지고요. 얼굴이 붉어져요. 그게 666이 아닌 뭐냐고 막 난리를 쳐요. 어리석은 거죠. 우리는 세상 말에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오고 가는 말이에요. 잘못 빠지면 내 생명을 잃어버려요. 예, 그럼 천국은 오네요. 우리 열심히 예수 믿고서는요. 지옥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실패한 구세주라고 막 떠들면서 새로운 구세주, 성령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막 그런 미혹의 영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야, 예수를 오래 믿고 목사 전도사가 거기에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뭘 배웠나 모르겠어요. 권사였던 사람들이 왜 빠져요 도대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는 선교에 동참하는 것도 우리는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와서 휴지 하나 주워주는 것, 어려운 사람 하나 돌아보아주는 것, 우리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어가야 돼요. 너무 많아요. 작은 교회도 그래요. 어떤 분이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지난 교회에서는 자랑만 하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한 게 아니라 자랑만 듣다 왔다는 거예요. 전부 자랑하기 바쁘대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는 비참한 거야. 자랑할 게 없으니까. 요즘 교회 현실이 그래요. 자랑하러 와요.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 맡길 때 담대하고 강하게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다. 너희 내 자녀야. 나는 너를 핏값으로 샀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울 거 없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라 그거예요. 이기고 우리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 쟁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우리 한번 눈 감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신다고.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야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모세는요.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는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담대할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한 뜻이 뭐예요? 세상 이기고 천국하라 아니에요? 아멘.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일 뿐이다. 잠깐 사는 세상 동안에 그까짓 거 못 이기니 이겨봐라. 그거예요. 이기고 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깁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을 믿었어요. 아멘. 우리는 안 그러나요?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해결 안 될 것 같은 거 우리 기도하면 해결되잖아요. 아멘. 도저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이렇게 돼서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때 우리 다 한 번씩 다 겪은 거예요. 이루어 주시잖아요. 현실에선 어려운 게 하나님 손에 가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잖아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2장 13절. 예, 10절에서 10절. 예,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거기까지만 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이러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네. 그렇게 쉬운데 우리는요 어렵게 살아요. 내 생각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이 많아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토끼 잠을 자고 일어나고 또 10분 자고 일어나고 하면서 날마다 피곤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다시 갑니다. 11장 마태복음 11장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령 외에는 아버지의 뜻을 알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할 길이 바빠요. 그리고 내가 할 길이 정확해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2장입니다. 몇 개만 더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쓰기를 원해요. 내 자녀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주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 키울 때 그렇게 안 했어요? 왜 말 안 듣니? 그러죠. 우리 애기들도 다 인격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데 말이 어느라고 학문을 겸비하지 못했다는 것 뿐인데 엄마가 내 뜻대로 한다고. 왜 말 안 듣니? 막 야단치면서 말 좀 들어라. 하나님도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왜 말 안 듣니?
내 길이 생명인데 이 길이 생명길인데 왜 말 안 듣니? 그럴 거예요. 우리 말 들읍시다. 말 들으라고 줬잖아요. 교과서 줬잖아요. 성경책. 이거 읽으면서 그대로 살아. 그러면 너네 힘든 거 없어.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워. 바꿔지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굳이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나는 신집사가 심닥터하고 싸우는 거 봤어요. 그냥 장난으로 싸우는 거죠. 내 거야. 왜 먹어? 내 거야. 내 거 먹지 마. 그래요. 먹는 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도 저러겠구나. 우리를 보고. 왜 네 멍에 놔주고 내 멍에 지레는데 굳이 네 거 지고 무겁다고 하니 벗어나 이러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산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으면서도 행하질 못해요. 지식적인 예수님만 있다는 얘기예요. 아는 건 많아요. 우리 당나귀 귀잖아요. 우리 들은 거 많고. 근데 이 당나귀 귀가 작아지면서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내 안이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야 돼요. 내 심령이 예수님으로 너무너무 뜨거워서 어쩔 수 없다고 막 터질 것 같아서 우리 예수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회 가운데 보면 공부를 많이 해서 또 내가 권력을 많이 가져서 또 사회에서 내가 이름난 이런 데를 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요 참으로 불쌍할 때 많지요. 이게 필요해요. 우리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뭐라 그래요?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부자라고 부한 걸 자랑하지 말라. 용사라고 힘 있는 거 자랑할 필요 없다. 너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랑하지 맙시다.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 안 들어가는 사람을 제가 한 사람 봤어요. 전도하다가. 한 사람뿐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 경제인들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캐시가 270억 있다고 그래요. 집에. 270억. 나는 2억 7천도 없는데 270억이 있고 그 집이요 500억이 간대요. 삼성동에 굉장히 커요. 그게 갑부예요. 진짜 그게 갑부죠. 예수는 믿어요. 근데 말로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가 자기 발 아래에 있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을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 창조를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단한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그 대단한 그분이 나를 이렇게 물끄러미 봐요. 내가 누군데 저 말을 할까 싶은가 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라도 내가 너와 함께 회개해야겠다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불대기입니다. 재벌들이 죽는 것도 너무 많이 봤고 우리나라를 우지자지하는 사람들 많이 죽습니다. 다 죽네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치기 때문에요. 이병철 죽을 때 아야 그러고도 못 죽던데요. 내 돈 이러고도 못 죽던데요. 그냥 눈 감으니까 끝이던데요. 근데 그 말 그대로 창조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신 그 참빛 우리 심령 가운데 없으면 회장님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내일 죽을지도요. 기분 나쁘겠죠. 이거 가지고 가십니까? 죽을 때는 저와 회장님이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이렇게 하고 못 죽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더라고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열심히 말씀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씀 보시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말씀 보세요. 말씀도 하나도 모르고 권력 가지고 교회 나가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는 그런 사람요 수두룩이에요. 예.
우리 목사님하고 이번에 강연하신 그분도 사랑의 교회에서 나오셨대요. 오정현 목사님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한다고 그래서 나오셨대요. 예. 우리 열심으로 말씀 보면서 그 말씀이요 살아서 내 안에서 움직여서 운동력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움직여서 내가 정말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는 것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돈 버는 거 차라리 쉬워요. 단순 노동이니까. 그죠? 근데 믿음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믿고 행할 수 있는 게 우리 그 믿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말로는 성령 충만 하는데 뭐가 충만이인데요. 사사기 한번 보십니다. 이거는 사사기 찾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자기가 부름받은 것을 어떻게 증거했어요? 양털 한 줌으로 했죠. 예. 이 양털의 그 기적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확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이 못 느끼는 그 기적을 봤기 때문에 굉장한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도 않는 항아리 들고 나가서도 이겼잖아요. 항아리 안에 횃불 들고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항아리 들고 나가서 이겨요. 총칼 들고 나가야죠. 요즘 들어서는 핵을 쏴야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종교들은 몰라요.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정말 급하면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면 하나님은 내 백성 하나 죽을까 봐 얼른 들어주신잖아요. 나 하나님 죽을래요. 그러고 떼쓰는 거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고서는 떼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뜻이 많은데 죽으면 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 보면 세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들을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근데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을 하라 그러면 잘해요, 우리는. 근데 이거 내 생각에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는 것들을 못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은 그대로 다 맹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넘어서 맹종해야 돼요. 야고보서 2장이 얘기하고 있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벌어먹고 살아야지 하고 죄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많이 깨달았잖아요. 우리 많이 훈련했잖아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3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요. 말씀 앞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많잖아요. 거기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안식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그걸 순종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은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렇게 성경에 드러나는 것만이 우리가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조금 나와 있는 거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모르잖아요.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자체, 그건 믿음이 없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음으로 오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귀로 못 들어도 마음으로 오는 거 있죠. 뭐가 하고 어머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 기도하면요,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적할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주었는데 왜 행하지 않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오는 것도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해서 손해 날 건 없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5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립은요,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은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을 했고, 안드레가 나오죠. 네. 안드레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보았어요. 믿음이 이겁니다. 보지 못할 그 오병이어 기적, 기가 막힌 기적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이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요, 더 큰 기적도 봅니다. 우리 흔히 많이 설교 듣던 거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오라 해도 믿으면, 의심치 않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그런 기도 한번 해봤나요? 우리 산이 없잖아. 산을 붙잡고 한번 기다리잖아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불가능이 없다는 거. 산도 바다에 던질 수 있다. 너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아멘. 그런데 이 길에는요, 분명히 따라오는 거 있죠. 평탄한 길 뒤에 고난과 시련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우리 이 세상 살아보면서 알잖아요. 그 고난을 넘어가고 나면 참으로 마음이 굳어지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센 거 와도 별거 아니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나면요, 더 적은 것에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밥통이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예수님을 무당으로 보는 거지.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이 나올까?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했으면 말씀 66권이 예언서입니다. 다 이렇게 되어질 것을 다 너네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평탄하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주셔요.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어라, 이렇게. 근데 좋은 말씀에다가 밑줄 쫙 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염색하지 말라고 그래. 머리 염색하면 안 된대. 하나님이 오늘 있잖아, 제가 신은 쓰레빠 이쁘다고 그거 하나 사신을 해. 그런 사람 봤어요. 우리 권사님도 실제로 고백했고 간증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니시죠.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고, 그것은 성령의 뜻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룬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다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우리의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알고 우리가 담대하고 강한 믿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순종함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많이 하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많죠. 특히 강대상에 서는 사람들 잘 못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마칩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우리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저들은 내 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합시다. 저들은 내 밥이라. 저들은 내 밥이라. 다 이길 수 있어요. 원수막이 못 밟아요? 밟아버려야 돼요. 우리는요, 분명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에도 내가 내 백성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 내 자녀로 인친 거 너무 후회한다. 그러면 우리는요, 진짜 죽음이죠. 이겨야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어려움 닥쳤습니까? 앞에 홍해가 있어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따라와요. 그때 하나님 앞에 말씀 외워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는 여호와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를 바라만 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도 그런 하나님만 바랍니다. 오늘 저들은 내 밥이라. 내가 분명코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